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바람 불어올 때 잠자고 있던 또 무뎌져 있던 우리 영을 깨우시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 욕심과 이기심 쫓아 살던 우리 마음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고난의 회초리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말씀의 찔림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셨건만 다시 나 중심의 자리로 돌아가 내 뜻만 관철시키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새순 돋아나는 이 봄에 새로운 생명 주시는 또 한 번의 봄에 우리 코끝에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사순절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담장 넘는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지역을 섬기며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로 힘든 분들 위로하시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 무너져 있습니다. 진로를 인도하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사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과 정의로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며 주님,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전쟁은 속히 멈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구촌과 한반도에 주님 평화와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 당시 맞이한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가까워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270만 명가량 모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보다 만나보고 싶은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핫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값비싼 겉옷도 길가에 펴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나 왕의 대관식에서 하던 환호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반기는 백성들이지만 또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두 얼굴의 사람이 됩니다. 환호와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하지만 짧은 인생의 이 클라이막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명, 십자가 죽음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죠. 그 가지를 흔든다는 건 이제 개선 장군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의미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은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외치고 소리를 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두 번째 모세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강력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었겠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겠고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미해결된 채로 끝나는 문제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 문제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옮겨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는데 왕 같지 않아요. 너무 초라합니다. 왕의 신분에 걸맞게 화려한 마차나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키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남의 나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왕족이나 랍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나귀를 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그냥 순종합니다. 가 끌고 오겠습니다. 그 길을 준비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가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나귀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순종한 무명의 사람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죠. 사람들의 이 순종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도움을 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앞에 작은 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꺾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부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나를 꺾고 구부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저 묵묵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낳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은 하와에게 의심하게 만들면서 질문하죠. 진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진짜 죽는다고 하더냐? 그게 정말이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과 질문을 만듭니다. 아닐 거야. 다시 생각해봐. 괜찮을 거야. 간교함으로 하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에 의심을 낳고 의문을 낳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흔들리고 끊임없이 많은 호기심들과 은밀한 방법으로 작은 죄들 앞으로 끌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음표와 빽빽하게 차 있는 우리 안의 죄들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의문은 주님께 맡기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말씀에 맞추며 입성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 순간순간 그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전차나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의 외양은 삶에 대한 태도나 경제력이나 가치나 삶의 기준 등을 판단하게 하는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으로 오셨고 또 평범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구세주 예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걱정과 근심 많은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동행하며 따라가는 주님 말씀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러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될 때 주님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문제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렇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